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수요일에 오신 우리 자매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을 힘입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복잡하고 난리의 소문과 기근의 소문과 홍수의 소문과 전쟁과 지진의 소문이 무성해도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순결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이 예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말씀 이후에 이 우리 자매님들의 방마다 나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나눠야 될 아버지 말을 하게 하셔서 성도들 간에 진정한 영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62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우리 3절은요, 우리 서로 줌이지만 서로를 향해서 화면을 보면서 손을 뻗쳐서 축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축복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연합사역. 네, 하나님 나라의 연합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정말 복음서 중에 또 서신서 중에 신약성경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가진 이 로마서 보배로운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결론으로 어떤 내용을 쓰냐면 연합에 대한 주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어요. 오늘 사도 로마서의 마지막 장의 그 1절부터 15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문안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1절, 2절에 보면 교회 일꾼인 베베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교회 일꾼으로 얘기하면서 마치 예절을 다하고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이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그러면 베베만 소개하고 베베를 통해 서신서를 보내니까 그렇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보통
이름만 따지면 한 30명이 넘게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문중 사람들, 거기에 속한 교회 사람들 이름은 나 있지 않지만 그것까지 따지면 사도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로마서에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했다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기도하면서 또 고민해 보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나 혼자 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은 나 혼자 한 사역이 아니라 팀워크였다. 팀워크. 팀 사역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팀이 같이 한 것이다. 연합 사역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하면 저를 말하면 우리 민혁 형제님이 저를 좀 띄워줘 보세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한 수식어가 있거든요. 한번 그거를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1,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베를 소개할 때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요 보호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 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느 정도의 나의 동역자냐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 목숨과 바꿔줄 정도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부어준 동역자이다. 그 다음에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열매 맺은 사람이다.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7절을 볼까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 10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 이름도 어려워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제가 왜 이거를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렇게 한번 읊어드리냐면 이 문장 안에 사도 바울의 절절한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들의 노고와 수고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이름만 거명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했던 일을 보면서 아, 정말 한 팀이구나. 완전히 드림팀이구나. 이게 하나로 드림교회인데, 하나로 드림 선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이 드림팀이 이 하나로 드림 선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렬한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드림도 이와 같다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하나로 드림이라는 이 선교회가 송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역할을 한다면 송 목사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송 목사님이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범 목사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진하게 소개할지 지금 기대가 돼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설교 중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남편 되시지만 김바울 선교사님이 하신 역할은 어떠실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김종근 장로님, 또 우리 박진현 목사님, 저기에서 소리 없이 저렇게 그 가려져서 저렇게 숨어서 저렇게 우렁각시처럼 그 컴퓨터 업무를 다 해준 우리 민혁 형제님, 또 말할 수 없이 지금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연합사역으로 지금 하나로 드림 선교회가 이어지고 있고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제가 하나로 드림 선교회에서 제일 먼저 설교했을 때 아직도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요. 그쵸? 복음 통일의 전략, 그리고 연합하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 통일의 전략만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교회가 개척하고 구원들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절대로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도록 설계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신약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교회, 광야교회도 광야도 교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인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이 또 모세가 있었다면 모세가 그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께 타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수종자로 붙여주셨고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조직, 즉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주심으로써 그 광야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후세대들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할아버지 우리 대통령께서 아직도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 녹음이 남아있어요. 그 6.25가 터지고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만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 리더가 계속해서 그 국민들에게 국군들에게 피난간 국민들에게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게 정말 영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연합사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될 이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이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흩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로 드림에 연합되지 않았다면 제가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들하고 매주 방에 들어가서 선생으로서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또 방이 돌아가니까 정말 더 좋습니다. 정이 들어서 헤어질 때쯤 되면 이제 벌써 섭섭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몸이 찢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한 조직 안에 있고 한 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분들을 이렇게 화면을 보면 기억나고 그립고 여전히 잘 계시구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또 새로운 지체들을 볼 생각을 하면 또 그것도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가 달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동역자들도 다 교회가 다릅니다. 다 지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내장에 장기가 되고 요긴한 지체들이 되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호명한 사람들이 이 하나로 드림의 리더십만 호명했지만 우리 이 실제적으로 이 몸을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분들이 누구세요? 우리 팀장님들이시고 우리 실장님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손발의 역할을 안 해준다면 여기에 머리 역할하고 입 역할하는 이 여기에 본부가 있지만 이 본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실장님이 손과 발이 돼주셔서 우리 송희원 목사님이 아마 팀장님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기억하시고 실장님들을 기억하시면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이분은 나의 어머니와 같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이분이 바로 내 어머니다. 이분이 내 누이 같다. 이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는 동역자이다. 이분은 내가 주 안에서 정말 믿고 사랑하는 충성된 동역자이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말을 해준 것처럼 그런 문장들을 다 마음에 갖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것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호명할 때 딱 이 마음으로 호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피를 나는 내 형제보다 진짜 더 형제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요, 내 누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우리 이미 가족의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유진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실 때 너무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된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동체의 특성은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된다.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요. 몸이 하나인데 입이 여러 개고 그렇죠. 마음이 여러 개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면 16장에서 한 입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된 것을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한 것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었지만 또 사역자란 말입니다. 동역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 그러나 그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일꾼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사역자들로서 각각 자기의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각각 자기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더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렇게 논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걸 맡겨주고 왜 나에게는 이걸 맡겨주는지 내가 논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땐 내가 실장으로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실장 아닌 그냥 팀원으로 방의 한 일원으로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팀장이 될 수 있고 어떤 모습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보고 심으라 그러면 심는 것이고 나에게 물을 주라고 하면 물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있다면 우리는 한 입과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로 드림은 이 멋진 공동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연합사역의 이 모델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 주님이 주신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 연합사역을 얘기해 주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권면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여기 한번 말씀을 볼까요? 17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7, 18, 19 말씀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 사역을 할 때 너희가 그 16절에 이제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는 그 교제, 이 성도 안에서 연합을 말씀하면서 이제 경계하는 권면의 말씀이 17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계라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에서 경계한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미혹하고 헷갈리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의 특징은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너희의 귀를 듣기 좋게 하는 말, 마치 너희를 위해 주는 것 같은 말로 너희를 속이고 오는데 너희가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순진한 자들이 이 속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자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마음은 순수하나 아직 진리의 말씀 앞에 깊이 뿌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나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해하는 자들의 거짓 교리나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아직 하지 못하는 자들 의미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도 이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이 연합사역의 치명적인 누룩과 같은 것이 이 분리하는 원수막의 계략이 바로 뭐냐면 이 거짓된 것, 속이는 것, 분리하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백신을 놔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미리 우리가 파이자나 뭐 얀센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 안에 그런 거짓 교사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혹여 너희 안에 이런 무리들이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5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백신을 놔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들랑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너희가 이미 들은 그 복음과 다른 얘기들이 들리면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교회의 순수성과 그 교회의 그 진리 안에 교회에서 배운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도 연합사역을 할 때 꼭 이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마귀의 전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죄성이 변하지 않아서 또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경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백신을 하나님이 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장님과 또 팀장님과 선생님들과 이분들이 권면해 주는 거 충분합니다. 이분들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 같지만 혹여나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실장인가 여러분을 분리시키거든, 여러분을 팀장인가 분리하는 것을 조장하거든 빨리 눈치를 채주십시오. 순진하게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송 목사님하고 의논하시고 리더십들은, 그리고 우리 또 방 자매님들은 우리 실장님과 우리 팀장과 의논하시면 우리가 사랑으로 전심으로 돕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읽고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한국말인데도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도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길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함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로마서 1장을 시작하거든요. 나는 너에게 가려는 오직 이유 하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이 편지의 마무리도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너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예비된 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전해졌는데 그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경고하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편지를 맡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복음이 너희를 믿음으로 말미암게 할 것이고 너희 로마 교회를 경고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로마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참 어려웠는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오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연합사역,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 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눔 제목 띄워주실까요? 네, 1번 나눔 제목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다 있죠 이미.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2번은 그러면 그 동역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연합사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얘기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예, 각 방으로 흩어지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눔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동역의 의미를, 그동안 제가 동역자 했는데 동역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리고 지금 공동체에서 서로 동역하는 일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실장님, 팀장님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자매님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설치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알려주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알려주고, 어떤 모임에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이제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위에서 불합리한 우리 팀장님들이 불합리한 것들을 이렇게 내려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돼서 욱 하고 싶다가도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하게 보게 된다. 상대방을 생각해 보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꺼낼 때까지 또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말을 꺼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보면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 내, 이제 특별히 중국 내 탈북민들은 잘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나와서 거기 틀이 있기 때문에 잘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인 건 저희가 잘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목숨까지 내어넘는 사명자들을 얘기했잖아요. 여긴 사랑이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북한 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랑이 이제 이 메마른 게 되게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길에서 좀 더 사랑의 말,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리 팀장님 제일이야, 우리 실장님 제일이야 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또 우리 팀장님과 실장님은 우리 자매님이 제일이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허물이 보여도 그거 웬만하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그래 한 번 지나가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 허물을 3번 지나가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나도 가끔 욱 올라오면 내 허물을 하나님 3번 약속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못 본 척 해주는 이런 안에, 이런 것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나눔은 너무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또 새로 들어온 분들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그리고 이제 동력이 뭔지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기뻤습니다. 확실히 빨리빨리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주면, 아쉽지만 아쉽지만
공동체가 이제 바뀌죠. 예, 공동체 그대로 있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이 방에서 같은 공동체 내에 이동하는 이 방만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이 바뀌는 분들 또 선생님이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은 다음 주에 좀 일찍 끝내고 1분 발표 왜 그만두는지 아니면 다음에 또 보자는 등 발표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만두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가 다음 주는 좀 빨리 마무리를 짓고 우리 장로님이 다음 주 설교신데 장로님께 나눔 제목은 한 가지만 해달라고 제가 요청드리고 빨리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께 기회를 줘서 인사하고 또 다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럴 때 악한 마귀들이 또 흔들어요. 막 이렇게. 예, 항상 방 옮길 때마다 사람들이 한두 명 나갔어요. 왜? 내가 가고 싶은 방에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여기다가 내 저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있어야 되나? 아니 세상에 꼴보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되면 사명자인데 동역하러 가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사명 받았으면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러 가서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거기 못 가겠다 그러면 방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성숙해졌으니까 방 바뀔 때쯤 이제 이번에 바뀌잖아요. 그런 마음 혹시 내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훈련하라고 동역하라고 여기 보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딱 마음 가지시고 악한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이렇게 뵙도록 할게요. 자, 내일 새벽 기도 여러분 은혜로 만날게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뵐게요.